오늘 읽은 말씀 이 부분을 가지고요. 구원하시는 예수, 심판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나팔절,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1절부터 5절이 나팔절과 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속죄일을 가지게 되는 그 나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4절, 5절은 초막절을 그 날을 의미하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과 초막절은 예수님 안에서 오늘날도 영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가 진행이 되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곡식, 하나님 나라의 곡식을 마지막에 거두어서 그것을 곳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마지막 날에 저의 육신을 벗는 날이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휴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찌되었든 주님께 가는, 알곡으로서 주님께 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전에 무슨 날이 있냐면 나팔절, 깨끗하게 하는, 민족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6월절부터 큰 절기들이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은 이제 오늘 저희가 본 본문에서는 두 개의 절기가 언급된 겁니다. 나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하면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좁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알곡으로서 들어가야 하는,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그리고 난 후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세상에서부터 심판이 있죠. 심판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판에 의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절하는 자, 어둠에 그냥 남아버리는 자가 말씀이 선포될 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러나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설교 행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100% 순도 100%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사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어야 해요. 히브리서 우리 말씀 자주 언급합니다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도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역사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가 볼 텐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자,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제가 짚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라나신 곳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스톱. 그래서요, 참된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사람의 말이든 그 설교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육신적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뿐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께 예수께 임하신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일은 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사역 가운데에, 말씀 사역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치유 행위, 가르치시는 행위, 설교 행위를 통하여 그대로 실현을 하셨었는데요. 자,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제 저를 보아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밑에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안 자들, 그 동네 어른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연소한 그런 청소년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딱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21절에 이 글이,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즉 내가 급니다. 오리라고 한, 이거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 하는 이 말씀은 제가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예수를 증거하신 복음인데요, 눈을 열게 하시는 복음인데요, 영적으로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너 설교 잘하네? 요셉의 아들인데 어디서 배웠어? 자, 이들의 말하는 것은요, 요셉의 아들인데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지금 메시아의 여부가 이들 마음 가운데 궁금함으로, 혼란함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데 잘한다 이거예요, 설교를. 예수를 어디까지 인식하고 끝내버렸냐면 요셉의 아들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가 어떻게 잘했는지 안다. 야, 너 훌륭해졌네. 이런 식으로 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멸망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겠구나, 내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저가 바로 우리에게 오리란 메시아구나 하고 한 사람이라도 알아가지고 그랬으면 요셉의 아들로 알았더니 아니네, 메시아구나. 그래서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처럼 나와서 배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세요. 자기 인식이, 영적인 자기 인식이 생겼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성령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은혜롭다까지는 알았는데, 설교를 잘한다까지는 알았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카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하여 너 기적 행했다며 한번 기적도 행해봐. 예수야 형, 예수 형 기적 한번 행해봐요. 인간관계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쭉 이런 차원으로 쭉 여러분들의 인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들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예를 드시는데요. 27절 28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렇죠. 메시아인 줄로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메시아다. 내가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날 리가 없죠. 여전히 그저 설교나 어디서 잘 배워가지고 소문으로 기적은 행한다고 소문도 났으니 내 앞에서 기적 좀 행해보라고 할 참인데 그 마음까지 짚어내면서 그 동네 어른들,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육신적으로 보면 참 어떤 말을 한 겁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엔 하나도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구원이 없네요. 이를테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인간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는데 주님이 피하셨죠. 자, 이 말씀을 본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 현장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즉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셔 말씀하셔도요.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셔서 말씀을 하실 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생기고요. 이 동네 사람처럼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사고와 육신의 판단에 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주님이 택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반응, 분명히 예수의 말씀인데 육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보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좀 들어줘라. 예수님도 이스라엘 이 나사렛 동네에 와서 말씀하실 때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그 명목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명색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시편 81편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성령님의 마음이죠. 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증언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이 지금 응했습니다. 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메시아가 바로 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내 설교를 들어주세요.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령도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설교하게 하셨지만,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나사렛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왜요?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육신의 판단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판단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구에게 있느냐고요? 어디에서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하나, 또 하나는 저희가 복음 들고 나갔을 때, 대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간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든,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81편의 내용처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선포가 될 때라도 이 두 가지 일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이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저도요. 예를 들면 제가요, 어느 날인가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요. 어느 날인가는 설교를 듣게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멘도 없고 그저 제가 하고 온 일에 거기에 온통 생각이 빠져가지고 몸만 여기 설교 현장에 있는 거예요. 몸만 그냥 설교를 듣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고 내 죄를 발견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개인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작은 공동체, 집단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대규모 차원에서도 일어나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서도 일어나고요. 언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자꾸 스스로의 마음을 자꾸 다잡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제외되지 않도록, 나는 남처럼 남지 않도록 준비하자.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저는 말씀을 나눌 때 그게 공과 공부 시간이든, 그게 뭐 구역 예배 시간이든, 그게 예배 시간이든 어느 시간이든 말씀이 다루어지는 그때 나는 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항상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 내 말을 들어다오.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말씀을 만나게 되는 저희들이 항상 말씀 듣기에 앞서 기도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찬양할 때도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 듣기 앞서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유리되어 있는 내가 되지 않도록,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내가 되지 않도록. 말씀은 들으면 사는데요. 들으면 살아요. 그게 아무리 쓴 말씀이어도 말씀은 들으면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달콤한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거절하면, 아무리 천국을 말씀하시고 보좌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하시고 치유를 말씀하시고,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요약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요 정말 복된 말씀, 은혜의 해를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셔도 나사렛 사람들이 안 들으면 끝나버리는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뭘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안 된 건데 이거 누가 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조차도 사람이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더 어떻게 보겠어요? 천사가 어떻게 더 해보겠습니까? 누가 더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보셔요.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듣는 이들에게 참 은혜가 될 만하고, 그리고 듣기에도 좋잖아요. 볼까요? 제가 이사야서로 가서 그 내용 인용되기 직전의 것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대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지금 자기에게 설교하는, 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삶이 고침받는다고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자유를 주신다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영혼이, 심령이 막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인데, 노임을 주신다고? 자유를 주신다고?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은 누가 원수인 줄 알죠? 누가 원수인 줄 알죠? 이방 나라가 원수인 걸 알며 마귀가 원수인 걸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 그것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참 듣기에도 달콤한 말씀,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만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 하는 결론이 내가 알던 청년 예수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은혜인 줄로 알았던 것이 그저 내 귀에 달콤했던 설교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야 그분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메시아여, 나에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자유 얻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또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매여있는 자녀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막 수가성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갈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합니까? 메시아로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저부터 그렇죠. 설교하는 저부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제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매임과 억눌림과 잘못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그걸 풀어주시고 바르게 생각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내게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께 향하여 입을 열 때에, 내 입을 열 때에 주님이 채우시는 분으로 나는 정말 확실히 인정하면서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가. 자문을 해봅니다. 자문을. 부끄럽죠. 그런데도 써주신다고 생각이 되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부족해도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날엔가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어느 날엔가는 또 안 믿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차산중앙교회에 와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디 도망갈 데도 없이 뭐 어디 의지할 것도 없이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의지할 것 없고 뭐 없잖아요. 변화시키시려고 엉터리 같은 믿음, 엉터리 같은 신앙인 저를 바꾸어서 좀 쓸만한, 하나님이 좀 쓰실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종 같은 종으로 만드시려고 보내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누가 뭐래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죽든지 살든지 그냥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전적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주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작년 초에,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의 어느 만큼 된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쨌든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랬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항상 갇힐 때마다, 저희가 눌릴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심령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여, 즉 그분을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잖아요. 나에게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믿지 않는 그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81편 10절에 새벽에도 다루었습니다만,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저희가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말씀 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늘 말씀과 유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을 신뢰하여 낙심하지 않고 어쨌든 입을 주님께 자꾸 열 때에, 계속 열 때에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든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사역의 그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믿고, 나사렛 동네 사람처럼 안 믿고 말씀 듣고 털털 훌훌 털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듣고 마음에 붙잡아서 시편 81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태도죠. 여기에 늘 거하는, 인내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에 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먼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